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71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놓는데 새 성전에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아래다가 그 법궤를 둡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법궤를 두고 나올 때 구름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8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 종교는 신전을 만들어요. 신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신을 만날 때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신전을 만들면. 두 번째는 그 신을 그 장소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나, 그리고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이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달았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면서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내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 주님께서는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바로 지금 황금동 사원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의 어느 곳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자마다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저녁을 짜게 먹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솔로몬의 성전에 영원히 두시겠다.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무슬림들도 예루살렘의 그 성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탈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루살렘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무너지고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말세가 가까이 왔다. 거의 끝날이 다가왔구나. 이제 조금 더 하면 그럴 심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제일 눈에 가시였던 이란도 그냥 지금 다 폭격하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런 뭐 분위기 따라서 나중에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그곳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의 방편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 그 8장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성전을 향하여. 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 문제가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해라.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해라. 가뭄이 들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해라. 재난과 전염병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 그리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들도 41절로 43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놨던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번째로 전쟁에 출정할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46절로 53절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라도 이곳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라.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왜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곳에 3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또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진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치유하신 하나님 71번째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치유의 방편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과 모든 질병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첫 번째, 성전을 우리는 에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그 에덴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느렸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에덴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은 뭐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자기를 가리키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성전이 되죠. 거룩한 성전.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성전이 없다 그래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이 성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성전이 없어요. 그냥 새 예루살렘 자체,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성전이. 이게 무엇이?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복락원의 역사요.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쭉 살펴볼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전염병이 있고 모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재판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성전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 그것에 모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평강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 그것은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회복의 이름 예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전했어요.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 너희가 기도하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